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참석하시고 소감문을 쓰신 분이 한 13분 정도 되시는데 그 가운데 몇 개만 조금 한번 읽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부정이라고 해도 희생 봉사하면서 하기 싫은 일도 감사하면서 실행한다. 이 정도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 돌아오는 나의 사심을 분별하지도 않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 20년 전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으니 사심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먼저 남편에게 써야겠습니다. 몇십 년 지나도 남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욱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 게 왜 그럴까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정이 가는데요. 예. 그래도 아무 일이 없을 때 정이 가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항상 미운 감정이 들면 참 힘들잖아요. 예. 미운 감정이 왔을 때 그걸 미움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면 엄청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간단하지만은 그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식구님들은 지금 몇 주 하시면서 엄청난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팔찌 수행을 하려고 10년 전부터 있었던 팔찌 처음으로 했지만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마음이 급해 자기 마음을 잘 관찰 못해서 팔이 답답해서 잘 못했습니다. 사심이 찾아올 때를 잘 관찰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첫 번째 관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부모님을 따라 앞에만 보고 자기 본심을 못 찾아 사심을 가득 찬 내 마음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예. 이 팔찌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팔찌 대신에 우리 여성분들이 머리에 묶는 머리끈 있죠. 머리끈. 그거 딱 차면 크게 큰 부담 없이 그렇게 또 일하는데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관찰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2주 동안을 관찰하기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지금도 해야 돼요. 뭐 2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안 한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계속 지속할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부모님 말씀 중에 자기 부정의 뜻을 잘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오늘 배운 사심에 마음 꼬리표 붙이기와 선포하기를 실천하면서 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알고 있는 원리를 어떻게 생활화하는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원리 따로 생활 따로 살아온 것이 부끄러우네요. 듣고 보니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우네요. 매주 피드백해 주시니 붙잡고 원리를 내 것으로 품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강좌의 단계에서는 그동안 골수 깊이 박혀있는 타락성과 사심의 근원지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는가의 의문의 수행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사심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많은데 바로 사심에 꼬리표를 붙여서 사심을 부정하는 선포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관계회복과 평화심성을 훈련하는 수행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읽어볼게요. 사심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화나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부정하기가 어렵지만 원래의 내 마음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면 그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과제를 주셔서 더 좋습니다. 네. 몇 년 전이라면 제가 청평에 있을 때 아마 훈독회 시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기억이 나요. 아마 그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연습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런 분도 계시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행은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기가 어려우니 먼저 내 마음으로 내 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봤어요. 그렇죠? 네, 내 마음이 내 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몸의 느낌, 심장이 뛰는 느낌, 또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뱉는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봤죠. 네, 또 아픈 부분이 있으면 내 마음이 몸에 집중해서 그 아픈 부분을 한번 느껴보는 거. 이게 마음으로 몸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으로 제가 제시를 했고 연습을 해본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수행의 방법으로 제가 팔찌 바꿔차기를 제안을 드린 겁니다. 팔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흥분해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버렸을 때 그때 다시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엉뚱한 마음을 가졌구나. 안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럴 때 내 오른쪽에 있는 팔찌를 왼쪽에다 바꿔차라고 그랬죠.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생각이 났을 때 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왼쪽에 있는 팔찌를 오른쪽으로 바꿔차는 그런 연습을 해보라. 네, 마음 바라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리고 객체화하기와 분리하기. 객체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객체화란 사심의 마음을 나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간단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냥 내 자체로 생각했죠. 화나는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 또 짜증나는 마음, 그런 모든 그 마음이 그냥 나라고만 생각해 왔지.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나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사심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객체화다. 그리고 그 사심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상대 기준을 맺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안 좋은 생각들이 왔을 때 거기에 상대 기준을 맺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꼬리표를 붙여라. 혈기라는 꼬리표, 미움이라는 꼬리표, 욕심이라는 꼬리표, 시기라는 꼬리표, 짜증이라는 꼬리표, 그렇죠? 분노라는 꼬리표, 우울함이라는 꼬리표, 서운함이라는 꼬리표, 그런 것들을 붙여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꼬리표를 붙이고 나서 이제 부정하기를 해봤죠? 부정하기. 부정하기를 선포. 그 과제로 제가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그럼 오늘 할 거는 뭐냐? 이제 직면하기와 감싸안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지난주 과제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지난주 과제를 하셨나요?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오 마이 갓. 잘 안 보이네.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네. 그런데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잊어버리고 사신 분이 50% 여기 가운데. 네. 통계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50%. 이 통계를 제가 올려놨나? 통계를 안 올려놨구나. 자, 50%는 아마 그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오셨을 거고, 가끔씩 한번 생각날 때 한번 해봤다. 예, 그런 분 좀 계실 거고, 예, 그런 분이 뭐 한 30% 되고, 그래도 자주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런 분이 뭐 한 10%나 또는 20% 되면 많이 되겠네요. 예.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우리가 계속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 사탄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합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사심의 마음, 그 사심의 마음은 여러 종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증의 마음도 사심이죠. 분노의 마음도 사심이죠. 또 혈기의 마음도 사심이죠. 욕심의 마음도 사심이죠. 예. 또 우울함의 마음도 사심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거기에 그런 분노라는 꼬리표, 우울함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서 선포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사심을 버리고 본심의 소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내가 선포만 할 수 있어도 많은 부분들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별되면서 내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해방되는 그런 나로 느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했는데, 아마 연습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뭐 그런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소감문에 한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먼저 내 몸의 고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부위가 아픈가요? 네. 저는 등 쪽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20대 때부터 네. 등이 굉장히 아팠는데, 자, 고통스러운 삶의 패턴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삶의 사건이 나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못했을 때 그것들은 내 안에 남아서 문제가 됩니다. 에너지가 다른 생각이나 관념들에 부딪혀서 마음을 지나가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뭉쳐져서 가슴 속의 깊은 창고에 쑤셔 넣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되지 못하고 고정된 에너지 패턴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섭니다.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이 상황, 나도 모르게 상황이 벌어지죠. 내 주위에서. 때로는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죠. 차 똑바로 몰아! 차 빨리빨리 안 몰아! 그렇게 늦게 가! 빵빵! 하면서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상황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때로는 상사가 이것밖에 못하냐고 야단칠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건과 또 그런 일들이 오늘 내 생각과 감정으로 다가올 때 그 생각과 감정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몸속에
에너지화로 차곡차곡 시간이 지날 때마다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는 그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에너지, 그것을 더 꽁꽁 묻어둡니다. 아유, 왜? 그런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거와 마주하지 않고 싶어서. 그러면서 점차 그것이 굳어져서 고통점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암덩어리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단계가 직면하기입니다. 자, 아까 부정하기 했죠? 부정하기는 지금 나한테 부딪혀 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그냥 부정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고통, 어려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 천성경 737쪽. 정신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부대낌이 많으면 많을수록 껍질을 많이 벗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부대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해요, 싫어해요? 나한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나한테 고통이 다가오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렇죠. 싫어하죠.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참 부모님은 부대낌,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고통이 나한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속에 있는 그 껍질을 많이 벗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직면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고통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공포심으로 몰아넣는 과거의 경험이 내 안에 머물면서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더욱더 불안과 근심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될수록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약물을 복용하죠. 약물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완전한 치유는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반복해서 복용하다 보면 약물 투입이 증가되고 나중에는 약물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먼저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지금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내면의 고통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 딸이 엄지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그것을 바늘로 빼주려고 하니 바늘에 대한 두려움으로 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는 아이의 손바닥에 몇 달이 지나도록 박혀 있었고 아이는 빼고 난 후에 느낄 상쾌함과 후련함보다는 뺄 때 직면하게 될 고통 때문에 그 가시를 꽁꽁 몸에 묻어두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잊혀져 갈 중 우연히 아이의 엄지손가락을 보니 가시가 박혔던 부분에 가시 대신에 사마귀 같은 혹이 나 있는 것이었어요. 그 가시로 인해 오랜 시간을 거쳐 살과 피부를 보호하려고 했던 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혹처럼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더 큰 자국으로 남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상처받았다면 그 고통을 주고 있는 내 생각과 감정 상태에 대해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면하는 단계에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내 안의 고통이 서서히 더욱 요동치고 더욱 가슴이 막혀오고 심장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시가 박힐 때보다 가시를 뺄 때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장이었던 한만청 교수는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위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치유를 했는데 그분은 약물이나 어떤 이 수술을 통해서 치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치유했냐면은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암도 위할 때 소멸된다. 다 포용할 때 비워진다. 비워지는 원리는 포용하는 것이다. 소멸시키는 원리가 품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암과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냥 암을 거부하지 않고 이 더러운 암, 이 원수 덩어리 암 빨리 나한테서 떨어져라.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하면서 그 암을 저주하며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고 이분은 순수하게 자기의 그 마음으로 암과 싸우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 암덩어리를 마치 포용하면서 지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암덩어리가 사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직접 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암이 나았다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바로 한만청 교수입니다. 자, 식구님들 우리 참 부모님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참 부모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정신 씨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법이 참사랑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적인 나의 사심, 그 사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심을 너무나도 미워했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왜 내 안에 이런 지저분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가득한가 하면서 때로는 나를 질책하기도 하고 그 사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다음 단계는 뭐냐? 그것은 현재 분노하거나 미워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 사랑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에너지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운 방 안에 보일러를 틀어주면 따뜻한 복사열이 찬 공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찬 공기를 감싸 안고 그 안으로 스며들어 따뜻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씨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밑에 부모님 말씀. 네. 원수를 참사랑으로 위해주게 되면 원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수의 세계가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하고 모시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참사랑의 원리죠. 자, 그렇다면 그 원수는 누굽니까? 그 원수는 사탄이죠. 그러면 오늘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사심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 자, 그럼 그 바라보는 그 마음은 뭘까요?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을 의식이라고 했죠. 의식.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의식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지금 사심의 마음을, 안 좋은 나의 분노, 나의 우울함, 그리고 나의 혈기, 그리고 나의 미움, 이런 모든 그 사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감싸 안아줘야 된다. 이게 바로 사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면 100% 수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거나 잘못한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스스로를 질책하며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분노함으로 가슴이 막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에너지를 질책하면 질책할수록 그 에너지는 더욱 반발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려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학대나 질책을 멈추고 그 가슴을 직면하면서 분노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사랑의 에너지로 감싸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그 분노와 고통의 에너지는 자신의 시간을 얼마쯤 보내다가 사랑의 에너지를 만나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40대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 나이는 10살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얼굴은 분명히 40대인데 10살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래서 왜 10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0살 때 자기 아주 친한 친구하고 물놀이를 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친구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런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그것이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는 40살이지만 자기는 10살로 멈춰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그런 자신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0살인 식구님께서 식구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10살짜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 자유로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구님 속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 죄책감에서 풀려 나오도록 마음으로 매일 어루만져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10살짜리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 자유로워져도 돼. 그러면서 그 고통받는 10살짜리 아이를 매일같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그는 드디어 처음으로 30년 만에 물가에 나가서 처음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고통에 사랑을 보내고 내 슬픔에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걱정과 근심의 마음에도 사랑을 보내주어 보세요.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의 힘이 나의 슬픔과 분노와 걱정을 끌어안게 하십시오. 내 온몸에 사랑이 부족한 그 부분에 사랑을 구석구석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참 사랑의 원리이며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고 사심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론은 간단하죠. 이론은 지금 내 안에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음에 우리가 스스로 끼어있는 내 마음, 끼어있는 내 의식.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처받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어루만져 주라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이 또는 주위 사람이 내가 고통받을 때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면 그 마음이 어때요? 가라앉죠? 그렇죠. 그 원리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꼭 해줘야만이 내 마음이 정리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자기 스스로 고통받는 내면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네. 그래서 저는 참 어머님께서 이제는 어떤 누구로부터 뭐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어떤 일정한 시간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수행의 길을 걸어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 스스로 끼어있는 내 의식이 그래서 계속 바라보라고 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라보는 그 의식이 오늘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원리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에게도 남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질문 있으면은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 대신에 치유 명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치유 명상. 음악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음악이 잘 안 돼요. 이게 줌으로는. 그래서 제가 음악 없이 한번 치유 명상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주의를 조금 조용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툭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를 한번 앉아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최대한 뭐 누워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소리만 들릴 수 있으면 누워도 괜찮고 편안한 자세로 이왕 앉아 계신 분은 좀 허리와 척추를 한번 좀 세워보세요. 가슴도 좀 펴보시고 그리고 눈은 떠도 되지만 또 자기 감정 이입을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손을 편안하게 앉아 계신 분은 무릎에다가 놓으시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자, 호흡을 길게 내쉬고 깊이 들여 마십니다.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의 긴장을 풀겠습니다.
다시 들여 마시는 호흡에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목의 긴장도 풀겠습니다. 다시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 마시는 마음으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는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들여 마시는 호흡에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과 척추와 허리의 힘을 빼십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여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와 발에도 힘을 빼시고 팔과 손에도 힘을 빼십니다. 다시 깊이 들여 마시며 신선한 공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온몸에 힘을 빼겠습니다. 그 상태로 호흡을 잘 유지하시면서 이제는 마음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니다. 지금 걱정의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욕심의 감정도 내려놓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미움의 감정도 내려놓겠습니다. 티끌 하나 붙드는 마음 없이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내맡기시고 쉬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의 무게가 밑으로 밑으로 가라앉도록 온몸의 힘을 더 빼시고 마음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을 더욱 내려놓겠습니다. 살갗에 긴장이 풀리고 살 속에 긴장이 풀리고 뼛속에 긴장이 풀릴 정도로 더 힘을 빼시고 마음의 근심을 더 내려놓으십니다. 이제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줄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내 머리를 통해 들어와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서 흘러넘치는 빛이 이제는 목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들어 온 몸과 온 마음을 밝게 비추는 것을 느껴봅니다. 서서히 내 몸이 가벼워지고 밝은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내 몸속에 안 좋은 탁기와 찌꺼기를 깨끗이 태워버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제는 그 빛으로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의 힘이 나의 슬픔과 분노를 끌어안는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내 온몸에 사랑이 부족한 그 부분에 사랑을 보내 보십시오. 머리가 아프시다면 머리에 사랑의 빛을 보내시고, 가슴이 막혀 있다면 가슴에 사랑의 온기를 보내 보십시오. 배가 아프시다면 배에 사랑의 빛이 스며들어 막혀 있는 그곳이 점차 순환되고 편안해짐을 느껴 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내 안에 남아있는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숨을 길게 내쉬며 남아있는 고통의 감정에 사랑의 위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수고했어. 좋아질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나의 불쾌한 모든 감정들에게 사랑을 보내보십시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여 마시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고통을 느껴보시고, 숨을 길게 내쉬며 남아있는 고통의 감정에 사랑의 위로를 보내보십시오. 사랑의 빛으로 인해 점차 내 몸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 영혼이 따뜻해짐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호흡으로 돌아와서 길게 내쉬고 깊이 들여 마십니다. 지금 느껴지는 평화와 평온을 계속 유지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5초 후에 천천히 눈을 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좋습니다. 네, 눈을 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좀 잘 되십니까? 아마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좀 이런 치유의 명상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말씀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명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명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예,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마음이, 예, 나의 고통받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사심이 있다면 그것을 책짓질하기보다는 그 사심에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보내보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이제는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다음 시간까지 내 마음의 고통을 직면해보고 내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직면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끼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 고통의 마음에 사랑을 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과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끝나고 나시면 오늘 링크 걸어드린 그 부분에 밑에 질문 시트가 있어요. 질문지. 몇 개 안 됩니다.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질문 작성하시고 오늘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시트지에다가 쓰셔도 돼요.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음번에 또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